몸은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 앉으시지만 마음은 활짝 주님께 열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학 이전에 이과를 전공했지만 기계랑은 전혀 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지는 기계는 대부분 고장이 나는 신기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남자는 그렇지만 이게 여자분 중에 기계나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분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노트북과 컴퓨터도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압니다.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이죠. 여러분, 하드웨어는요, 흔히 말하는 본체로 눈에 보이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프로그램과 기술을 말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윈도우,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등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드웨어가 중요할까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죠. 서로 이 수준에 맞게 지원이 돼야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좋다고 해서 좋은 컴퓨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좋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줍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신앙 회복, 즉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영적인 개혁, 그 영적을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성벽 재건이 있다면 느헤미야서는 7장으로 끝나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벽 재건만큼 영적인 갱신, 영적인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8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며 그 본질의 회복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장 3절 4절,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인데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업신여김을 받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없어지니 얼마나 많은 공격과 침략을 받으며 환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고국 소식을 듣고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요, 느헤미야는요, 보이는 현상을 주목하고 그 현상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본문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을 자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정말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소식을 듣고, 고국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 바로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무너진 것이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 백성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무너진 성벽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것만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질문,
그 본질을 찾고자 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삶의 문제의 근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성벽 고쳐주세요, 성벽을 다시 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께 먼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이 시간이 지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이 사람의 외면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연애 때는 멋지고 예쁜 사람이 좋겠죠.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잘해주면 마음이 혹해 넘어가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혼하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사람을 겉모양만 봐서 그래요. 제 아내가요, 저의 겉모양만 보고 결혼해서 지금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내가 만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요, 부모님과 친밀하고 화목하면요, 결혼 생활, 부부 생활도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돼요. 근데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친밀하지 않으면 결혼하면 그 순간부터, 연애 때는요 5년 10년에도 몰라요, 뭐에 배인 거. 근데 결혼하는 딱 순간, 그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의 패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속은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을 보지 못해, 그 본질을 보지 못해 힘든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얘야, 최고의 결혼 혼수는 집장만이 아니야. 엄마와 너의 관계 회복이야. 아빠와 너의 관계 회복이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아, 그렇구나. 최고의 아름다운 결혼, 믿음의 결혼은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이구나. 내 안에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친밀해지고, 그러면 가정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해준다고, 그냥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번지를 하다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본질과 핵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끝나면요 잠깐 괜찮을 뿐이지 또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인 회복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게 기결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게 기결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일을 통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돌아오라고 하는 거구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뜻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회복의 첫 출발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의 갈망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왜 모였습니까? 이들이 지금 왜 모였죠? 그렇죠. 학자 에스라가 백성에게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설득하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읽어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백성들이 먼저 와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유일하게 성경학자들은 거의 이 부분만이 백성들이 자원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본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이 8장 1절이 이제 느헤미야 후반부의 첫 시작이거든요. 이 이후에 일어나는 영적인 회복의 출발점이 바로 말씀의 갈급함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 모든 회복은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태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진지하고 간절한 태도가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어떨 때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하면 누구의 소리인지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에 빠진 형제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그곳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는 안 들려도 그 자매의 목소리만큼은 분명히 들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 기분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다 들립니다. 소모즈 능력을 가지고 그럴까요? 소모즈 너무 옛날로 갔나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소모즈. 예. 여러분,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과 관심 때문이라고요.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지 말씀 들었구나만 해석하면 돼. 그렇구나.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군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며 회복이 있군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드림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귀 기울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선물이 나오는데 그 한 가지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 8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야세와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다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 수 있었다. 아멘.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뜻을 밝혀 설명해 주었는데 백성들이여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보니까 다 깨닫게 하니, 다 깨달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깨닫게 되었다. 다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단지 지식적인 배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수긍이 되며 진정으로 깨우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니 이 깨달음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마음을 쏟는 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에스라가 이제 말씀 읽고 할 때마다 백성이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 우리 교회가 워낙 똑똑한 분들이 많아서, 지성적인 분이 많아서 아멘 잘 안 하는데 오늘 예배는 아멘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울릴 때 하세요. 왜냐하면 어울릴 때 하면 저도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같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것이죠. 네. 다른 때보다 오늘 말씀 그대로가 아멘 아멘 이렇게 이들이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하니까요.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의 교회를 되기가 소망하죠. 또 누군가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목회자의 설교 중심인 교회를 의미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탁월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명솔가여서 그렇게 자신의 교회가 말씀 중심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 중심의 교회란 성도 스스로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우쳐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단지 설교 중심의 교회를 뛰어넘어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달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설교 중심은, 설교의 중요성은요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저는요 목회자의 정체성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할 일이 다양하지만
목회의 본질은요 설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만으로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 목회는 어려워요. 큐티 목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큐티 목회만큼 말씀 중심의 목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큐티 목회만큼 본질을 추구하는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귀찮아도 하루하루 그날 본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키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신앙.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말씀과 내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임을 믿습니다. 또 말씀으로 내 삶을 지속적으로 해석하는 신앙. 여러분 조금 힘들고요. 고리타분한 거 보여도 이것만큼 신앙의 본질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의 깨달음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말씀에 대해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말씀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의 회복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눈물의 회복.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아멘. 여러분 9절 시작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두 울었다. 모두 울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왜 슬퍼서 울었을까요?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구나. 아니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비춰주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기웃거리고 갈망하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모습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눈물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요 눈물의 가정을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겹치지 않는 기쁨은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기쁨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기쁨의 반대는요 슬픔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쾌락. 여러분 쾌락은요 대가 지불이 없어요. 눈물이나 수고가 없습니다. 쾌락은요 말초 신경만 자극할 뿐이에요. 그 쾌락은 금방 사라지고 바로 마음이 무너지고 허탈해집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성적인 영상에 죄에 빠져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죄인지 알지만 그 쾌락 때문에 몸과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찾아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이 저를 짓누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만 또한 충분치 않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내에게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에 그 죄를 나누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요 빛 가운데 오픈되면서 죄가 힘을 잃고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기쁨, 왜 이렇게 이 세대가 불륜이 많고 간음이 많고 이런 음란물이 많을까요? 기쁨이 아니라 쾌락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기쁨은요 많은 인내와 고통과 수고를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쾌락만 추구하는 게 포르노예요. 대가 지불 없이 눈물 없이 자극만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은요 눈물이 없고 수고가 없고 인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진실한 기쁨 안에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제자들 교회 아니에요. 나는 왜 기쁨이 없나 이러지 마세요. 기쁨의 제자들 교회 오니 기쁨이 없어졌다 왜 죄 얘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초창기에 한 가정이 나가셨어요. 죄 얘기만 하니까 기쁨 얻으려고 왔는데 맨날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난 기쁨 잃었다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짜 기쁨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에는 뭐가 있다고요? 수고와 고통과 인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요, 이 영상 보고 내 몸과 마음이 죄에 넘어졌다, 이거 진짜 고백하는 거, 저도 어제 말씀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이걸 고백해야 되나, 순교해, 예전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살아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어떤 수치와 어두움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타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건을 통해 내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 은혜입니다. 눈물이야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비춰주니 울었던 것이에요.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아내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자녀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부모를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슬프고, 지금 눈을 뜨시고요. 지금 눈을 감으면 안 되세요. 지금 갑자기 깊이 묵상하는데 지금 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쁨 안에 눈물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망하니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말씀 앞에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하고 결론적인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아멘. 바로 이 10절이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눈물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세 번역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10절 후반부만 다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주세요. 원래 후반부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 마지막 넷째 줄부터 있죠.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크게 한번 선포하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도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이제 후반부가 거의 이제 나왔는데요. 이 말씀으로 그냥 말씀 전하지 않고 계속 이거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선포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계속 이 말씀을 고백하고 되새기고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보자고 하는 것은 좌절이나 죄책감에 빠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우울함에 더 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통해 십자가로 나아가고 내 죄를 통해 거룩과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해요. 저는 한국교회를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결론인데 이 과정이 너무 아쉬워요. 결론만 외치면 이 과정이 있는데, 시작과 과정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면 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을 때 결론이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죄 고백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죄 회복을 통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3주 전이었나요? 4주 전에 이 시편 1편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절 2절은 시편 150편의 시작이면서 또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요, 행복한 존재, 그러니까 행복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찾지, 우리 행복한 상태, 행복한 때보다 행복한 상태, 행복한 존재가 더 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행복한 존재, 만족의 존재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묵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때 함께 나눴습니까? 할렐루야. 두 글자였는데 하가. 할렐루야. 그래도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가죠. 하고 이 하가가 하가지가 아니고요. 하가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계속 읊조리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호랑이가 먹잇감을 움켜잡는 수고와 힘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묵상하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거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묵상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입으로 읊지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는 호랑이가 먹이를 움켜잡는 것처럼 힘이 들어가는 수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인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제가 가까이 만난 적이 없으니까 고양이로 예를 좀 들을게요. 제가 이번 주에요, 이틀 동안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밤에 우리 목장 예배를 마치고 한 10시 한 40분 50분에 여기 우리 1층 주차장에 도착했는데요,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보통 사람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가만히 주변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같은데 길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제 목걸이도 있고 얼굴 보니까 이렇게 복스럽게 생겼어요. 이렇게 인물이 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제실로 데려와서 이틀 동안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인을 찾으려고 뭐 여기 에코폴에 네이버 카페나 뭐 종이에 이제 2장 여기 붙였어요. 건물 주변에 한번 보세요. 붙였는데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동물은 좋아하는데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먹이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집에 그 이제 물품들이 있어서 가져다 오시고, 또 이제 금요일 밤에 우리 다현 자매가 와서요, 고양이를요 엄청 잘 다루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고양이를 2마리가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지하에서 먹이도 사료도 사서 주고, 그 뜯겨진 이제 작은 비닐이 있는데요, 그 이렇게 이제 뜯겨진 얇은 비닐로 고양이 앞에 이리저리 움직이니까요, 고양이가 갑자기 발로만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했더니요, 이게 고양이가 노는 거라고 합니다. 고양이가요 그것 때문에요 엄청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현이가 가고 저도 해봤어요. 그걸로 왔다 갔다 해보고 얼굴도 막 툭툭툭 쳐보고, 그러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 잡은 것을 움켜잡기 위해 다리와 몸을 움직이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잡으면 뭐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곳에 낯서니까요, 이 고양이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요, 반나절은 또 주방에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구석에서. 왜요? 낯설고 무섭기도 하고 힘이 없고. 그러다가 그거 왔다 갔다 해주니까 다시 힘나서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재밌게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현이 어머님이 잠시 이렇게 키우겠다고 해서 감사하게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삶에도 낙담되고 숨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때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가하는 것, 하나님을 하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임을 믿습니다. 힘들다가도 이 고양이 이거 해주니까 막 기뻐가지고 힘 생겨가지고 막 뭉쳐잡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낙담되다가도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기쁨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나온대요. 애쓰고 힘써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오전에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헌신과 드림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헌신과 드림이 나오지, 나 가서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나 교회에 내 맡은 거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어제 심플하게 우리 청소년부 일일 수련회를 했어요. 뭐 거창하게 하지 않고 모여서 우리 아이들 와서 청소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여기 다 한 시간만 2시간 동안 청소하고 시내 가서 영화 보고 저녁에 고기 먹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요 다 아이 성향입니다. 아이 성향. 다 착하고 조용하고, 원래는 이 제일 시끄러워야 할 나이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10대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제일 떠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 먹는데요 말하는 친구가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저라도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얘들아, 목사님은 너희들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어. 목사님은 10대 때 교회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정말 기쁘고 즐겁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 교회가 해줄 거고 집사님들이 다 해줄 거야. 집사님들 할렐루야. 네. 그랬어요. 목사님은 진짜 너희들이 20대 때 기쁨의 제자들 교회 생각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10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때로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만 있으면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한 주간 이 말씀을 언제 떠올리고 언제 고백해 보았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계속 새겨지고, 또 마음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입술로도 한중어 수시로 선포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말씀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은혜 받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하고 귀 기울이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 또한 회개의 눈물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